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살려면. 제가 본문 중에서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몇 절요? 마지막 9절입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자,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 이전에 봤던 영광보다 더 어떻다고요? 더 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성전,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이 크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보다 나중이 더 나아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또한 지금보다 이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욥이 그랬었고요. 가나 혼인잔치도 그랬고요. 자,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면은 가장 잘 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언제 가장 소중할까? 과거, 현재, 미래, 즉 어제, 오늘, 내일 언제 가장 소중할까요? 오늘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할까요? 자, 옛날에 만났던 사람,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사람, 지금 현재 결혼한 살아간 사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옛날에 뭐래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옛날에 함께 했던 사람이 소중할까요? 지금 함께 하는 사람이 소중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남의 하는 일일까? 아니면은 뭐 내가 하지 못한 일일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나한테 가장 소중하다. 결국은 지금입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뭐 할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이다 라고 합니다.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시면은 미래가 더 나아집니다.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한 30년 전에는 운전하기 위해서 낯선 길을 갈 때에 꼭 뭐가 필요했습니까? 30년 전에 내비게이션 필요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30년 전에는 뭐가요? 가다가 묻기도 했지만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지도 대신 뭘 사용했습니까? 네, 내비게이션입니다. 10년 전에는. 근데 주로 내비게이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박이에 있었어요. 자동차의 앞에다가 이게 스크린으로 딱 그냥 고정시켜 놓는 그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뭘 씁니까?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내가 가는 곳이 너무 많이 변했어. 옛날에 지도에 있던 그 길이 아니야. 그 건물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나한테 가장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빨리 변하는 현대는요, 자, 1년 전에 알았던 지식이 지금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야, 연세에 드신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준성이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군 장교로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옛날에 군 생활을 생각하면서, 야, 요즘 군에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참 편하다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젊은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또 그러면은 여자 청년들한테 옛날에 말이야 내 시집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요즘 님 밥 먹여주는 남자만 있으면은 시집 가, 빨리 가. 이런 말 하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밥 먹여주는 남자는요,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밥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일해가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숟가락 하나 들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내가 경험한 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안 그래요? 이걸 두고서 라떼라고 해야 합니다. 꼰대. 옛날에는 그게 옳았지만은 세월이 지나서는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죠. 가난할 때는 내가 고생하면 내 가족이 산다라는 신념 하나 가지고 요걸 얻어먹고 맞고 힘들어도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 세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20대 청년들은 달라요. 부모님들이 벌써 하면은 대학을 나오고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은 니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말고 공부만 해.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앞날이 정말 창창하고 희망이 넘칩니까?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비결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사막을 건너다가 자동차가 모래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요? 말하고 있습니다. 빠졌을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더 빠져요. 열심히 가속 페달을 밟으면 더 깊이 빠져요. 그때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바퀴에 바람을 빼래요. 아, 이거구나. 저는 그게 야스나 영적인 거고 한 게 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실패를 했어. 뭐 안 돼. 그러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바람을 빼듯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바퀴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그 모래에 빠져있는 바퀴가 서서히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3가지 명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그 인생 실패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3번째 줄 끄트머리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은 내 양을 대신 치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때 1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1절 말씀은 다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 속에는 배하고 그물하고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해서 고기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생각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첫 출발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더 나은 미래를 살려면은 이전에 살아온 경험 같은 지도 옛날에 유행했어요. 옛날에 살았던 삶 그때는 유행했어요. 그거를 버리고 좀 이렇게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군인들이 옛날에 훈련 받을 때 나침판을 꼭 이용했어요. 길이 없는 데서도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나침판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나침판이 필요하다 이거죠. 나침판을 갖고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나침판 잘못 봐가지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더 나은 길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나침판이 뭘까? 그게 성경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와 삶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보하려는 생각과 또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경험한 것을 붙들고 고집하는 보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보수가 필요하고 진보는 필요 없고 진보는 필요하고 보수는 필요 없을까요?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둘 다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과거의 전통을 알고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는 새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3단계를 거쳐야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알듯이 우리는 내 자신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 버려야 될 걸 알게 되고 붙잡아야 될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다 이거죠.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이 잘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 라는 뜻도 있겠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잘 살지 못 살지 모르지만은 희미하다, 그걸 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안다, 이거죠.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다. 내가 아는 것이 정확하지 못하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학개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할 때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에서 전체를 읽다 보면 짧은 2장밖에 없는데 이런 1절과 같은 표현이 자주 나와요. 마치 신문, 언론에 기사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지금 보게 되면 7째 달, 곧 그 달 21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언제 이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개가 처음 예받았을 때는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다리오 왕 6월 첫째 날 1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예언받고 두 번째 예언받은 이 시간 텀은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예언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21일, 7월 21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이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리고 농사철이에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초막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힘들지만 초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 앞부분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 2개가 있습니다. 7월 1일이라는 것은 유대력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이 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설이죠. 이전에 살아온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새 달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뭔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새 달을 살겠다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같이 궁리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런 달이 나팔절이라 이거죠. 달리 말하면 나팔절은 익숙하게 살아왔던 일상과 또한 편안한 삶, 당연한 삶을 깨우치라 라고 소리치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소리를 듣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제가 토요일 주일 되면 늘 보내는 문자 메시지입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요, 예배드리기 전에 초종을 칩니다. 초종은 예배드리기 몇 분 전에 칩니까?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그 다음에 제종은 몇 시에 칩니까? 정시에 칩니다. 왜 칩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무슨 소리를 통해서 깨우쳤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거 깨우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요? 다구는 소리였습니다. 다구는 소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른다고 말할 거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안 그럴 거요.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따를 거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닭이 울었어요. 꼬꾸대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 유럽 같은 가게 되면은 교회 십자가 위에다가 닭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닭을 올려놨어요. 나팔절이 지난 10일 뒤에는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대속죄일이 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전의 죄를 인정합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과 한마음 되어 살려고 하는 몸부림친 날이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전에 살아온 실패한 그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나의 기억하신 삶이 있어.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싫어합니다. 주로 싫어하는 것은 바른 말하는 게 싫어해요. 내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로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만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고, 또 노름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름하고, 노는 사람은 열심히 놀고, 술 마시는 사람은 열심히 술 마셔요. 놀지 않아요. 문제는 그 내용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러한 일상생활, 다람쥐 쳇바퀴 도시 돌아가는 것을 스탑! 안식일이라는 것은 멈추는 겁니다. 멈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영으로 네
병 들어가고 메말라갔던 영혼을 다시 깨우라.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코 박는 거구나. 우리 숨 못 쉬면 죽어요. 근데 열심히 세상에 코 박고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탈진됐어. 그런데 이 주일 예배 들 때는 하나님께 코 박아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저는 병아리를 보면서 옛날에 봤어요. 이 병아리가 모이를 쪼는 모습이 좀 신기했어요. 병아리는 주로 3번 땅을 향해서 모이를 먹고 난 뒤에 한 번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요. 왜 볼까요, 그거? 왜 볼까? 아니, 모이 먹기도 바쁜데 왜 그 하늘 쳐다볼까요? 모이를 계속 많이 먹기 위해서 쳐다봅니다. 안 그러면 아마 내가 생각한데는 이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입에 들어가서 목으로 넘어가던 것이 다시 바깥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다 삼키는 여기에 고개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코박을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자기 할 일 너무 많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달라 이거지.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그 일에 코를 박아 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남을 괴롭히고 정말 괴물처럼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한 3주 전에 크게 떠들었던 정유정이라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 코박고 살다 보니까 이상한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학기를 통해서 2절에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서 남은 백성, 이 세 부류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자주 나와요. 이게 먼저 지도자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우리 교회 말하면은. 3절에서 학계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3절에서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 중에 남은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현재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 있냐? 결국은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이나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결국은 한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그거 영광을 본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냐라고 묻는 겁니다. 있지요. 그럼 나이가 7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그걸 봤겠죠. 있다 이거죠. 그게 어떠냐 이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여기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는 서룹바벨의 그 성전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답을 줍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너희들이 봤던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냐? 삐까번쩍하고 크기는 얼마나 크고,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가 무너져가 다시 세우는 여러 서룹바벨의 성전은 보잘것없지 않냐? 그게 뭐 하나님 오실란고, 그럼 가치 없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되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원로들은 알아요. 지금 현재에 새로 짓겠다는 서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 보게 되면은 이 원로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끄트머리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에서 성전, 서룹바벨 성전을 보고서 두 부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은 주로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젊은 사람은 거기에 기뻐해요. 이전의 것들, 과거의 것들에 의해서 현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기뻐해요. 함성 지르면서. 그런데 옛날 것들, 옛날 생각에 의해서 현재를 보니까 이게 보잘것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요 원로들이 대성통곡을 하더라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70%는 주로 눈을 통해서 보고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청년들이 말입니다. 연애를 하고 뭐 첫 선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잠자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요. 대강 그냥 고향 세수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해요.
천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능력 있다고 해서 뭐 외제차 렌트라도 해서 나가고 싶고만, 여자들은 그냥 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예쁘게 해 나가죠. 처음 인상이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는요 1987년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대구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광장이 나오는데 떡하니 앞에 뭐가 보이냐 하면 뭐가 보였을 것 같아요? 서울역 가보셨죠? 앞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그 뭐냐 대우 빌딩이 앞에 그냥 얼마나 높은지 뻘건데 시커먼 게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막 덮칠 것 같아. 그게 뭐라 그럽니까? 너무 높은 빌딩이 말입니다. 촌놈 저한테 시험 보러 가는 그 중압감이 있는 저한테는 이게 위압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었으니까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리장성을 보거나 나이가라 폭포를 보거나 아니면 내보다도 큰 사람 보거나 넓은 땅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기가 죽어요. 와 크다. 입을 쩍 벌립니다. 70년 전에 본 솔로몬 성전은 거대하고요 화려하여서 그걸 아는 사람은 입을 쩍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만큼 큰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꾼이 몇 명? 진꾼이 나옵니다. 7만 명이래요. 진꾼이요. 그 다음에 돌 떠낼 자가 몇 명? 8만 명이래요. 그리고 일을 감독할 사람 몇 명? 3,600명이래요. 그리고 3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쓰는 재료가 뭐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두로왕 후람이 보낸 뭐라고요? 백향목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금강송입니다. 한 그루에 1,000만 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7절 보게 되면은 금, 은, 동, 철,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여 선전을 건축하였다. 야, 이런 성전, 이만큼 많은 사람, 이만큼 많은 어떤 돈을 들여서 지으면은 얼마나 그냥 크겠습니까? 화려하겠습니까? 보는 사람들 입을 쩍쩍 벌리겠죠.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없었어요. 첫 번째, 거룩한 불이 없었습니다. 법궤와 그룹이 없었습니다. 우림과 둔림이 없었습니다. 세키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뻐하고 함성 지르지만은 원로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감격했는데 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 영광이 더 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6절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7장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내 눈에는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왜 그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거대한 그 솔로몬 성전이 도둑의 소굴 되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하 21장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자기 욕망의 눈이 멀어서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들까지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8장 6절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물까요? 떠날까요? 세 번째 줄에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화려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좀 이렇게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이 절기 행사들이 좋다 싫다? 싫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그리고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그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내가 기쁘지 않다. 그리고 그 저물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찐 진성도 그들도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의 노래 소리를 나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치워버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이 세월이 지나서 500년 지났습니다. 500년 지나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뒤에 500년 지나고 난 뒤에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서 참 헷갈립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왜 힘들어가지고 성전을 허물어야 되나? 과거에 그 자랑했던 것, 그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던 그 성전, 너의 삶 헐어버려라. 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 몸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아왔던 고정관념을 죽여버리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나도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세운 교회,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찬양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누가 산다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 몸이 육체로 갖고 살아있는 동안, 또한 이 세상에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보잘것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바울이 그처럼 살겠다 이거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십자가,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에게 증거하겠어. 그걸 전하는데 나도 십자가 지는 것 좀 고난당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의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부응하셔서 이전보다도 나중에 더 나은 미래를 펼쳐가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란 게 뭡니까? 성전은 건물의 크고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는 돈과 권력과 인기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했어요. 이게 애착입니다. 집착입니다. 그걸 저는 동물적인 차원에서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혼니와 비누아스가 아버지의 배영을 믿고서 가진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성전 오는 여자들 막 그냥 못된 성폭력을 저지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괜찮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하긴 뭘 잘해요. 그렇게 살았던 게 자기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살다가 그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아들의 아내인 비누아스의 아내가요, 아이를 낳다가 법궤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영광이 머문 법궤를 잃어버렸다. 라는 소식을 듣고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죽어버렸어요. 자, 이 내용을 보고서 사무엘상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다고요? 이시가, 어쨌든,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과 잇대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죽은 몸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아들이
이렇게 이제 법궤를 뺏겼다라는 소식을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8절 보게 되면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2절 보게 되면은 뒤로 넘어져 뭉겨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뒤로 넘어져 죽어버렸대. 이유가 뭡니까? 왜 죽었습니까? 그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나이가 어떻다고요? 나이가 많고,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비대한 까닭이다. 비대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살이 많이 쪘다는 뜻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은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비대라는 말이. 풍요롭다, 이런 뜻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들에게 향한 마음이라면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야. 아들을 너무 집착한 거야. 아들에게 때로는 훈계도 해야 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니? 이렇게 말해 분별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집착하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그 모든 걸 다 넘겨주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대한 거예요. 비대하여서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 의미상으로는 결국은 그의 영광이 끝나버린 겁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잘 나갔는데, 과거엔 좋았는데, 현재는 끝나버렸고, 미래에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식을 동물적 차원에서 사랑하고 자기 배만 채우던 엘리 제사장에게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역시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애가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서러웠어요. 그리고 자기 두 번째 들어온 자기 아래에, 자기 두 번째가 뭡니까? 동서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지. 자기 아래에, 옛날 어른들은 제추라고 말하죠. 애 낳으려고 들어온 여자. 소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격분하여서 통곡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합니다. 아이가 젖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애가 말입니다. 태어났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애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키웠습니다. 젖되고 난 뒤에 바치고 싶겠습니까? 안 바치고 싶겠습니까? 안 바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바쳤습니다. 바쳤습니다. 한나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괴로웠겠죠, 그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약속한 대로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바쳤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작은 것만 생각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할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한때는 3포다, 5포다, 7포다, 이게 무슨 약 먹는 포가 아니고요. 포기하는 겁니다. 뭘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직장 생활 포기하고, 이 3포입니다, 3포. 왜 그럴까요? 저는 이 학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학계가요, 왜 지도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앞부분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똑같은 표현을 3번 쓰면 아주 나쁜 글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3번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강조하는 의미. 당시 지도자들과 원로들은 성전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숫자와 크기, 돈으로 바라보고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룹바벨 성전 짓는 것을 두고서 초라하다, 그 쓸데없다, 아 이거 하나님 거의 안 온다, 그래 생각하고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크기로 가지고서 비교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생각하고 자식을 늘 평가할 때 숫자 니 몇 점이야, 니 몇 등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면요, 늘 그냥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내 마음이 늘 화가 나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숫자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면요, 내가 화가 나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채워줘야 되는데 왜 안 채워줍니까? 우리가 이 사는 세상 속에서 내가 1등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늘 숫자와 크기와 내가 기대하는 그 욕망의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을 보게 되지면은 늘 내 마음이 두려워요. 흔들립니다. 이거는 전문가들, 아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열등감 빠져 두려워하냐? 숫자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마르쿠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숫자다. 우리는 숫자의 신에 노예되어 있어요. 자꾸 숫자 가지고 이야기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키가 얼마인지. 예,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드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요. 숫자 평가하지 맙시다. 크기로 평가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프레임,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 숫자와 크기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려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걸 보고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뭔가 지진이 나듯이 틈이 막 생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붙듭니다. 그러면 그게 희망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망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망군이 뭔가? 망군. 모든 적들을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는 그냥 뭐 다른 나라 가면 이런 적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적, 나쁜 생각들, 우리 영적인 것들, 뭐 하늘에 있는 그러한 권세들, 이런 것까지도 다 쳐서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동시키거든. 흔들어버린다 이거죠. 흔들어버린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거 흔들어버린다 이거죠. 7절 말씀 또 그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흔들어버린다. 흔들어버려. 그리고 난 뒤에 거기다가 하나님 영광을 충만히 채워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대다수 사람들이 지배받고 있던 그 가치관, 세계관이 흔들리면서 틈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다 이거죠. 듣고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한테 맞아 줄 것 같고요. 사람들한테 용보 줄 것 같고요. 그런데 천사가 막 달립니다. 네가 낳을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인류를 구원할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라 이거죠. 그 말을 듣고서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고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서 이전에 가졌던 나의 삶의 가치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선 곳이 어떻다고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 어떻게 하라 합니까? 벗으라. 왜 벗어야 되냐? 벗으면 앞으로 할 일을 못 하는데
네가 신발을 신고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더럽게 살아왔던 그 삶을 버려라.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신발을 신겨서 내가 약속하신 네 삶을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나는 입이 더러워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선한 일 못합니다. 핑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있는 성전의 문지방이 막 흔들렸어요.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러자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신대원 3학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불렀습니다. 더 나은 미래는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그 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도 더 좋은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돈과 평강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실 때에 바라는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중요가족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나만 성공하고 나의 욕망만 이루는 낡은 렌즈를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우리 중령 공동체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